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한번 더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의 요지는 전도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체포가 되셔서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으로 먼저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또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해도 신문을 해도요, 이 사형 집행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집행권, 사형 선고, 사형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는 26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략 약 AD 31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혹은 33년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 7시쯤이었는데 그의 아내로 알려진, 새벽 7시였습니다. 새벽 7시쯤이었는데 그의 아내로 알려진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이와 같은 아내가요, 이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운나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실제적으로 이 아무 소득도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이 가능한 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세게 항의하며 또 송사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소원이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이 사람 예수에게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다면은 내가 그러면 때려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때린 다음에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선고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는데,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두 번째 또 신문을 한 결과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포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치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치자 예수님을 또 다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결과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타나는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사실상 무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했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3일 후인 4월 5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12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6시에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살아있다거나 내일은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서 그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려 3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수도 없이 채찍으로 이 갖가지 이 매를 구타를 당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지치고 탈진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6시쯤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곧바로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와 같은 관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요, 죽으면 즉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남은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이제 해줄 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죽자 곧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근데 그 현장에 아내 삽비라가 없었죠. 근데 삽비라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자마자 삽비라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삽비라를 또 즉시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 이제 6시경에 예수님을 곧바로 장례를 치렀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주일날, 이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예수님의 시신에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는 지금은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고 뭐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합니다만은, 이 원래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신을 그대로
매장을 했죠. 이 매장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사무라 그러죠. 뭐 사무제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그대로 잘 있는지. 옛날에는 이 여우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이렇게 매장을 해놓으면은 여우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신을 이 먹기 위해서 막 무덤을 헤쳐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3일이 되면은 아침에 가족들이 무덤을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무덤을 고쳐놓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을 장례를 치르면 유대인들은 땅에다 파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굴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굴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될 염려가 더 많겠죠. 예, 그래서 3일 후에 가서 그 시신에다가 여러 가지 향기름 같은 것, 향유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발라서 다시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도 동일하게 이렇게 굴에다가 이제 동굴에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 3일 만에 이 예수님을 평소 이제 사랑하고 이제 쫓던 지원하던 이와 같은 여인들이 함께 가서 무덤에 갔는데 이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아니 무덤 문이 벌써 열려 있었어요. 이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예수님을 쌌던 대로 개켜서 접어서 잘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위 이 장례를 치를 때 염이란 걸 하잖아요. 염. 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삼배라든가 이런 옷을 특별히 입히는데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평복을 이렇게 입혀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긴 세마포로 이렇게 칭칭 몸을 감아서 그리고 얼굴은 또 따로 다른 천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래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할 때 보면은 이 염을 할 때 보면요 막 거기 삼배 옷을 입혀가지고 엄청나게 막 세게 이렇게 막 묶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7매듭을 묶고 어떤 경우는 뭐 5매듭을 묶어서 이렇게 묶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꽁꽁 묶여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장례를 치르면 땅속에다 묻었는데요. 이제 탈관을 해서 관을 빼버리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매장을 하면은 좀 세월이 지나면 이 시신의 뼈들이 막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배는 잘 썩지를 않는 배예요. 그래서 이 삼배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신의 뼈가 유골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을 하니까 뭐 흩어지고 어쩌고 그럴 염려는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풍습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염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긴 세마포로 칭칭 이렇게 감았어요. 예, 얼굴도 감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았는데 그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뭐 벌레라든가 다른 짐승들이 훼손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여러분 이 고치라는 게 있죠. 고추가 아니라 고치 알죠? 뇌 고치. 이 뇌 고치가 이만큼 크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놔두면요. 집에 놔두면은 어느 날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서 흔들어 보면 속은 없고 그래서 나방이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남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뇌고치의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 속에 있는 애벌레는 나방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마치 그런 식으로 주 예수님을 이렇게 칭칭 감았던 이 같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싹 빠져서 나갔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쌌던 이 수건은 잘 개켜져 가지고 머리 있는 데가 딱 놓여졌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이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묘지 관리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시신을 옮겨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자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던 여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던 여자,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던 최초의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했던 최초의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예수님을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최초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론, 결론 다 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겠죠. 바로 그것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의 메시지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치며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아지트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거기에 동조했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불굴의 믿음의 장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이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습니다. 예, 제자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심지어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단단하게 가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 후에 최초의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이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바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는 경건한 유대인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몇백만이 살고 있죠.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동구권, 심지어 이 아시아권 또 저 아프리카권에도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는 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약 2천만 이상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북왕국이 아수리아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대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이 전승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에는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외국에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는데 3번을 방문 못하더라도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이 오순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북적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 120여 명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신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약 15개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순례객들,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8절, 12절, 12절, 11절, 12절 중간중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서로 물었지만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자 이제 그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몰려들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오고, 이렇게 약 15개국이나 되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경을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로마에서 온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말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유럽 말로 이 놀라운 상황을요 설명을 해줬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자들은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부들에 지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각종 언어를 다 구사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조롱을 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초로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무엇을 전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에 증인이로다. 예, 이렇게 하여튼 핵심적인 메시지가, 핵심적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 거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뭐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뭐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몇 년을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계속해서 영원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경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아주 정상적인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후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서너 명이 보는 가운데 아니에요. 뭐 100명, 200명이 보는 가운데가 아니라 대략 약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뭐 제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보통 사람이 뭐 죽었다가 잠깐 깨어난다든가 뭐 등등 이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랬다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요, 조금 전에도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라도 총독이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를 했지만도 계속해서요, 밀란을 일으킬 이와 같은 기세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면서요 아우성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인 빌라도가 총독이 자기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지금 즐비하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요,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님, 김영재 또 자매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요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이 든다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당일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소수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나 혼자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받아들인 증인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떼매가 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우리 좀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벅차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동정이 아니라 좀 집회라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돈은 나한테 없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가 돈은 없지만,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냥 빨리 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일이나 보세요. 뭐 그런 마음이겠죠. 예. 아니,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뭘 먹을 걸 준다든가 아니면 집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우리한테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빨리 가세요. 빨리. 예. 나도 귀찮고 나도 신경 쓰기 싫으니까 빨리 가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세상에서도 돈이 나온다 그러면 죽자 살자 덤벼듭니다. 그렇죠. 돈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덤벼드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요, 물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막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진다든가요. 오늘 예수님 믿고 집에 가보니까 하늘에서 금보따리가, 보석보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희망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억 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서 순교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종일 구걸하다가 또 그 사람을 데리러 와서 또 떼매고 가고 날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은 없는데 아니 돈 없으면 빨리 가야지 무슨 뭐 말을 걸어 그러겠죠. 우리가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동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요 여러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좀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은행 계좌를 가르쳐 줄 테니까 돈은 보내되 우리 집에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몇 집을 선정을 해서 6개월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끊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돈은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요 이 사람이 먼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도요 뭐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병도 고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난리가 났더라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요 아주 어려움 겪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우리 뭐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가 뭐 병이 고쳐진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온다 그래서 잘 되고 교회 안 온다 그래서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저희들을 대신해서 높이 달려주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대속이 됐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랬을 때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이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사실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은요 40여 살이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봤을 때요, 막 이러고 꽉 붙들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 거는 어깨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베드로! 막 이러면서요, 어깨에 매달렸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 이 최초의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전했는데, 여기 두 번째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몰려드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세요. 그리고 이 사실이 초대교회 때도 제일 먼저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강단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 유명한 분의, 아주 유명한 분의 설교를 집에서 오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아침에 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오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집에서 시동을 딱 거니까 이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제 부활절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문성만 두루가 들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요, 그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옆에서 집사람이 들으면서 아이고, 자기 자랑하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 자랑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구하거나 뭐 가족하거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식구들 자랑하고 나중에 할 것 없으면 뭐예요? 또 그것을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러죠. 그런 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강단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말이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다 체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저희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이튿날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제 밤에 주의 사자가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튿날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묻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인데 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를 최종적으로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배웠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들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가결이 되자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는요. 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껴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므로요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안상홍 그리고 뭐 신천지 얼마나 난리를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단들은 거의 대체적으로요 100년에서 200년이 되면 사라집니다. 예,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이 쫓아다니고 뭐 난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100년에서 200년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까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예, 선진국에서는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예, 퇴보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나라들 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는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증거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계에서 제3의 인물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이 가이사라는 곳으로 이송이 되어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총독 벨릭스, 이 사람은 유대 11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재판 자리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라라는 이 변사까지 고용해서, 변호사지요, 이 변사까지 고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변사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구번역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 연병이라 그랬거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장이에요, 이것이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 이것은 그 흑사병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되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병을 말합니다. 또한 소유하게 하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명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런 말은 모두 다 이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 선전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대부분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도요, 대부분 다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배너라는 이와 같은 이제 소설, 또 영화로 정말 유명하죠. 그 원작은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원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라는 이 책을 쓸 때요,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럼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 누가 그것을 믿겠어? 그런데도 이분은요,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와 같은 베들레헴도 가보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갈릴리도 가보고,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또 가셨다는 성전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런 지역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 사람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답사를 하고 나서 쓴 책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배너라는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가수, 그 엔터테인먼트에 그렇게 사업도 하는 이 가수도요, 주변에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는데, 인생에 공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공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공감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어떤 신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이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것이요, 이런 14가지의 항목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만약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봅시다 그러면서 당장 그 다음 주에라도 모시고 오겠죠. 근데 이 신부는, 회장님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병철 씨가 죽을 때까지도 다시 만나주질 않았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분들 보내주십시오.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10,000명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님들과 좀 그런 분들이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요,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공고함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이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예, 순간적으로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벚꽃이 지금요, 예, 거의 다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벚꽃이 활짝 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벚꽃이 바람이 불 때 확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 우리는 참 좋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떨어진 벚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런 공고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했었든지 사도 바울을 뒤집어 씌워서 제 몫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공의와 법정에서 했던 유일한 발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의에서 신문을 당할 때 공회 의원들의 일부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증거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파하는데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나 유대교의 산헤드린,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국회입니다. 이 산헤드린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전염병이 걸렸다라든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다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말로 얽어매가지고 죄를 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천부장과 왕들과 총족들에게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면서 그들 앞에 신문을 당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끌려다니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그 기회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생명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며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듯이 영적 안목이 활짝 열리며 막혔던 문제들이 활짝 뚫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